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삶이 아주 크게 바뀌었어요. 인간의 삶이 AI도 아니고 무슨 산업혁명도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전에 인간의 역사가 아주 정말 180도 바뀐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대홍수 사건입니다. 대홍수 사건. 대홍수 있기 전에 사람들은 다 몇백 년씩 살았습니다. 500년은 기초고 기본이고 거의 9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죽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대홍수 전에는 초식만 했어요. 과일과 풀만 먹었어요.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그 당시에는 미움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짐승들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 초식하니까 짐승들도. 그래서 서로 무서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120으로 제한이 됐어요. 그 전에 살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 짧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부지런히 어떻게든지 그냥 이루려고 그렇게 애를 쓰기 시작한 게 이제 대홍수 이후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육식이 허용되면서부터 짐승들이 사람들을 무서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짐승들끼리도 서로 죽이고 더 나가서 사람들끼리도 서로 죽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 가장 큰 획을 긋는 게 대홍수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죽음이 뭔지 별로 생각을 안 하며 살았어요. 왜냐하면 몇백 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사자를 만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들이 나를 공격할 이유가 없으니까. 뱀에 물릴 이유도 없고 질병도 없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대홍수 사건 이후로 전혀 바뀌었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역사를 지금은 우리가 나누는 기간이 대홍수가 아니에요. 지금 그거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류 역사를 그 기점으로 나눠서 전과 후로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BC, 예수님 오시고 나서 AD. 그래서 인류 역사가 이제 더 크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대홍수 사건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아니 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 전에 아무리 살아도 900년, 800년이지만은 예수님 오셔서 이룰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한이 없어져 버린 거지요. 모든 질병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오신 사건이 인류 역사를 더 나누는 그러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 날에 예수님 오시는 날을 말하는 거지요. 이새의 뿌리라는 것은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이지요. 한 싹이 나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날이. 근데 그날에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인류 역사가 확 바뀌느냐 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이사야 11장 6절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홍수 이전보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영생까지 얻게 되는, 그리고 미움과 두려움과 죽음과 해됨과 상함과 이런 것이 없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긴 날이지요. 그래서 ADBC가 나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떠냐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리가 어린 양과 아직 함께 살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사자를 끌지 못합니다. 해됨도 있고 상함도 있고 너무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질병에 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다니실 때에도 그랬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지 30년이나 지났는데도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도 기질해요. 해함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 고치신 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다 고친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아니 오히려 더 고통은 심해지고 있고 해함은 점점 더 그 강도가 더 심해져요. 폭탄 하나면은 수백 명이 그냥 한꺼번에 죽어요. 저는 매주 홈리스 사역을 하면서 이 정말 생생하게 그 아픈 마음으로 이 기진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예수님이 오셔서 삶과 해함이 없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지가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이 세상은 상함과 해함과 눌리고 기진함으로 가득한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반쪽만 이루어졌는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쪽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게으르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택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 죄인 지어서 그래요. 여러분은 죄 안 지었습니까? 나는 수시로 회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죄 짓지 않았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진하고 살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혹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 하고 성경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으로는 그게 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야,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그 수천리 말리기를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나요? 못 봤어요. 은혜와 진리 체험했나요?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경배드리고 빠이 그리고 그냥 돌아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냥 돌아갔어요. 함께 거하지를 않았어요. 만났지만은, 인정했지만은 돌아갔어요. 함께 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베나리에 살면서 예수님이 갈 때마다 올 때마다 그 집에 들러요. 늘 거기서 식사하고 거기서 주무시고, 거의 예수님 집처럼 갈릴리에 계실 때 집이지만 유대 예루살렘 근처에 오면 거기가 자기 집처럼 그렇게 늘 거하셨어요. 거기.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랍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살리심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예수님 그렇게 한 사람은 마리아와 마르다집 뿐이에요. 왜? 그 가운데 거하셨어요. 늘 거기가 자기 집처럼 오셨어요. 인류 역사를 바꾼 것은 단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를 바꾼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내 집에, 내 삶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거하시게 하시고 살 때 그럴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럴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단지 우리가 천국 기차표를 얻는 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분명하게 기록된 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을 보면은 45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종살이 하는 게 안타까워서 저 사람들 저기서 그냥 고생하는 게, 그런 내 백성이 고생하는 게 그게 안타까워서, 그래서 저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냐면은 우리 중에 거하시면서 지지고 볶고 울고 불고 때리고 껴안고 키스하고 닦아주고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되셔서 사랑을 베푸시고 때로는 채찍으로 훈육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그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구원만 받고 영생만 얻고 천국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은 그냥 돌아서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거든요. 그게 싫어요. 내가 지금 내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누구 말 듣게 생겼어요 지금? 하나님 거하는 거 싫어해요. 되게 불편해해요. 싫어하지 않아도 되게 불편해해요. 그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나? 그냥 내버려두지. 나중에 천국 가서 실컷 하나님하고 살 테니까 여기 살 때는 좀 내버려 두세요 하는 겁니다. 제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말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수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고 윽박지르고 위협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구약 다 읽으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쇄심줄이에요. 제발 내버려 두세요. 내 멋대로 하게요. 우이독경의 마이동풍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에스겔서 10장에 보면은 정말 가슴 아픈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성전이 있으면은 성전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지방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계시다가 이제 문지방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문지방을 떠나서 거기 그룹들을 위에 올라타세요. 19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근데 그 그룹 위에 타신 하나님이 그룹들이 이제 전 이스라엘 성전 전 문에 있다가 문지방을 떠나서 이제 여호와의 전 밖에 있는 동문에 이렇게 가요. 동문에 가 있는데 거기 그냥 가지 않고 한참 동안 머물러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그냥 이렇게 하염없이 앉아 계시다가 23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전산에 머무르. 그래서 문지방에서 문으로 또 거기서 하염없이 머물러 계시다가 저쪽 동쪽 산 위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한없이 내려다보고 계시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을 떠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보기 싫어 그리고 후딱 못 가세요. 안 떠나세요. 하나님 발걸음이 떠날지지가 않아. 한 걸음 가시고 뒤돌아보고 또 한 걸음 가시고 뒤돌아보고 또 한없이 고개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한 놈이라도 돌아오려나,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려나. 그러고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성전 앞에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가 내 집이야. 내가 여기 영원히 거하죠. 영원히 거기서 거할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약속을 하셨는데 떠나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셨나요? 이거 잘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약속 어기셨어요? 그러실 분 아니잖아요. 약속이 뭔데요? 이스라엘 성전 위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나요? 하셨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오해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전의 건물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사람들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나는 싫어요. 나 건드리지 말아요. 나는 귀찮아요.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는 잘 드려요. 안식일마다 와서 짐승 잡아 드려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요. 껍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시면서
결국 떠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하신 성전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거하시게 하지 않으면은 자꾸 내 생각으로 가득 차고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고 물질로, 명예로, 고집으로 가득 차면은 하나님 계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거하리라 인쳤다 하더라도 하나님 거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얘기 옛날 얘기 아니란 얘기예요. 역사책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오셨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왜 생겼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천국 데려가려고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대화하시고 사랑 주고받으시고 잘못하면 치시고 잘하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로 다시 가시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맨날 설교 듣잖아요. 맨날 성경 읽잖아요. 그래요? 아니에요. 호세아서 2장 20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거 성경 공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 들어서 되지 않아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뭐 하고 그런다고 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생기질 않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그거 하시려고 오셨어요.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거 하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그거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돼요. 그거 성경 공부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설교 들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돼요. 장가 들리니 딴 거 쳐다보지 말고 네 마음에 딴 거 바라보지 말고 원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내가 내 가운데 거하리니 그냥 모시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에 모시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집안에 그냥 십자가 걸어놓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거는 함께 살고 사랑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걸어놓고 있으면 그거 우상이에요. 십자가 우상이에요. 그거. 교회 우상이에요. 그거. 지금 나이가 되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요 이제는 말이 잘못 나와요. 이게 이제 자꾸 까먹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그래야 되는데요 물 먹으러 가자 그래요. 근데요 알아들어요. 밥 먹으러 가자는 소리 했다는 걸 알아들어요. 왜 그럴까요? 오래 사니까 그래요. 어떨 땐 나도 무슨 소리 하는 모르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벌써 알아요. 내 속에 들어있어요. 오래 사니까 그래요. 사랑하고 오래 살고 정말 부부가 되니까 그래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거는 삶으로 하나님과 거하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과 늘 함께 생활하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 말로만 왕해가지고 돼요? 안 되지요. 왕으로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로 살아야 돼요.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구세주십니다.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분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내 삶에서 인정하고 찬송하고 부탁하고 매달리고 구하고 찾고 의논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 거기가 바로 내 거룩한 산이 돼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거룩한 집이 돼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우리 애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거기가 거룩한 집이 되면 애들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창가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속을 나보다 잘 아는 사람 나와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요. 느껴져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른의 모습, 장군의 모습, 왕의 모습으로 오면은요, 물론 당장은 왕이다 그렇겠지만 거리가 멀어요. 내 품에 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기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내 품에 안을 수가 있어요. 내가 품고 살 수가 있어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공연히 아기의 모습으로 온 거 아니에요. 있을 때 없을 때 그냥 화려한 집에 못 가세요. 나보고 안으라고. 오가실 데 없어. 굴간에 있어. 그럼 내가 가서 안으면 돼요. 최고급 호텔에 들어있으면 내가 가서 아마 입구에도 못 들어갈 거예요. 난 돈 없으니까. 그래요. 그 마구간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보고 그분 모시고 집에 거하게 하라고.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 지식이 세상에 충만합니까? 이게 또 어나더 도전이 되지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내가 볼 때 나는 꽤 많이 안다가 아니고 물방울 하나만큼밖에 안 돼. 내가 봐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 근데 이 물방울 하나로 내가 어떻게 세상을 덮습니까? 주님한테 물어봤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는 못하지.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 왜? 주님은 오병이어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제대로 물방울 한 방울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있고 내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나서기만 하면은 주님은 한 방울을 써서라도 세상을 덮을 수가 있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워할 것 없습니다. 힘들어할 것 없어요. 내가 정말로 이번 크리스마스에 오신 아기 같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고 그분이 내 가운데,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삶에 기쁨으로 거하시게만 하면은, 그럼 우리는 나는 약하더라도, 나는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내 입술을 통해서 한 방울 한 방울 튀어나가는 침방울같이 그분을 아는 지식이, 그분의 임재가 퍼져나가서 세상을 충만하게 채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으로부터 여러분의 은혜의 빛, 교회,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으로부터 땅 끝까지 정말 은혜의 빛처럼 번져나가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